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거둔 예수님께서 하신 첫 사역, 처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갈릴리 호수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는 이 청년의 말씀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같이 지금까지 그 박식한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 혹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가르침과 설교와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때 당시 아주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학식이 있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과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 예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갑작스러운 청년 예수의 등장과 그가 전한 말씀에 놀라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고백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과 시진핑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국가 주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라는 것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께 복종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곧 그분의 진정한 자녀,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잠잠해졌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22절에 놀라다와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본문의 놀라다는 경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부적을 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심지어 머리에 구멍을 뚫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마취제도 없던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실 때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율법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는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감사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그 후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복음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먼저 간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의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결코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결코 자수성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메시아가 누구시다, 메시아의 정체 누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막기 위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힘 있는 가르침에 놀랐고 귀신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고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주는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의 가면을 벗겨내고 쫓아냅니다. 본문처럼 아주 영화처럼 귀신이 눈에 보이게 달아나고 병이 낫는 일은 이제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나 우리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계십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시간과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확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가 너무나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에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또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복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